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고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이 들뜨고 또한 예배를 찾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마음들, 세상에 지는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은혜는 너.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거든 영혼 날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나를 내리는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죄받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의 나를 세례를 열방에 보내소서. 다시 한번. 나는 간에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름을 드리는 것.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죄받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의 나를 세례를 열방에 보내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죄받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의 나를 세례를 열방에 보내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죄받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의 나를 세례를 열방에 보내소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에.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진짜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만 고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 어느 자리보다 풍성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영욱 선생님과 함께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분당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탈북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직접 만나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이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자신 있어 보인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도 분명하고 사회적 권리도 잘 챙겨서 누리고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이 참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보다 참 자유롭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예, 그분들도 생각을 했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정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신의 차이냐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자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뭐든지 명령, 뭐든지 복종, 그러니까 이거 자발적으로 뭘 해라 이겼고 시켜야지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시켜야만 하니까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하니까 시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시키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시키는 걸 못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질타를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움츠러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대로 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권, 자기 주장, 야, 네가 할 말은 해야 돼.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네가 챙겨 먹을 건 챙겨야지. 너는 자유인이야. 이런 얘기를 민주주의 국가는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듣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침해받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매일 우울하고 매일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프리카 보내줘야 되고 북한에 보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겠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뭐 특별하게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고 한 49년을 살아보니까 어떤 재능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이 혹시 그걸 모르고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고 북한이고 그런 나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신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익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못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잊어버리고 있는 꼭 챙겨야 하는 그 마음 세 가지를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로 3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제 뒤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 중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으로 꿀릴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손을 벌릴 일이 없어. 왜 내 뒤에 이재용 회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누구한테 비굴하게 돈을 빌리러 간다거나 아니면 줄을 서서 이번에 로또가 1000회라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로또를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뒤에 이재용 회장이 있으면. 아무 때나 말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주겠죠.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왜? 내 뒤에는 이재용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 쪼그라들고 매일 의기소침해하고 매일 없다고 불평하고 매일 사람들 앞에서 없다는 소리만 계속 하고 다니고 나는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다니고 나는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다니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담대하여야 한다. 너희가 담대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 10년 가운데 담대함을 꼭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큰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담대함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때로는 진짜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걸 듣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세상에 그걸 자랑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저는 그것을 믿고 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교회 다녀? 어디 가서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쭈삣쭈삣할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살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보라매 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 쓱 지나가는 거예요. 행색이 좀 이상해. 빨간 롱 패딩을 입었어. 빨간 롱 패딩이었는데 거기 옆에 뭐라고 그냥 국가혁명당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또 기괴한 거 보면 뒤에 태극기가 뒤에 꽂혀 있어요. 배낭을 메고 있는데 마스크도 빨간색이야. 그리고 뒤를 다 지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 뒤에 뭐지? 봤는데 뒤에 보니까 허경영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참 특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쭉 지나갔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들 무리에 있는 가운데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허경영이 어떻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나라에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허경영의 선거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할아버지들은 뭐 경청화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실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허경영이 뭐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당당함을 봤어요. 뭐냐? 내가 밀고 있는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허경영이 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믿고도 그 사람이 빨간 롱패딩을 입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믿는 그 허경영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실실 웃고 비우는 것처럼 얘기해도 당당하게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허경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있는지 저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나가서 하나님 외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마음 10년 가운데 이걸 날마다 새기고 나갈 때 누구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누구 앞에 가서 그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것이 여러분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모시고 제가 예전에 2주 전에 민수기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얼굴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그걸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고백하고 다짐하고 반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큰 상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이 어떤 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셔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그것보다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인내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한 것을 내가 시험을 통해서 잘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 시험을 봅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에서 오는 만족감은 꼴등과 1등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 꼴등하는 사람,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그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시험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될 수가 있죠. 끝나면 기쁘겠지. 끝난 것 자체로만 기쁘지 다른 기쁨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은 또 다음 시험이 오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1등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온전히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기 위한 시간에 온전한 인내를 누리고 인내를 하고 그 인내의 결실을 시험을 통해 얻게 되니까 꼴등이 얻게 되는 기쁨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고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때로는 기쁨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인내해서 결국에는 큰 거를 빵 터트리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깐 노는 것들이, 잠깐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오죠. 야, 교회 빠져도 돼. 야, 세상에 즐길 걸 즐기고 살아야지. 주일 성서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 인내를 방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인내하면 뭐해? 지금 내가 즐기는 게 최고지. 카르페 디엠. 지금 즐길 때 즐겨. 물론 카르페 디엠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지금 즐겨야지. 지금 교회 나가면 뭐해? 젊을 때 교회 나가면 뭐해?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기쁘게 놀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이 인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고 절대 파기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천국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공부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옆에서 누가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러닝메이트가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러닝메이트가 돼주시는 거야.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도 옆에서 도와주면 힘이 되고 고맙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기 힘들 때 저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때는 하나님께 말씀 보기 싫을 때 있고 맞아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문득문득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힘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내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위기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지금 10년, 20년 살아보니까 20년도 넘고 30년도 넘고 제가 살아보니까 거의 50년 되는데 잠시 잠깐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길어봤자 뭐 100년, 120년이라 할지라도 왜 이게 잠시 잠깐이냐면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100년, 120년, 한 30년, 40년 이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원이란 기간 가운데 100년은 점도 안 돼요. 영원이란 기간 가운데 200년 산다 할지라도 200년도 점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100년, 120년 누리는 그 기쁨이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있느냐? 아니, 100년, 120년의 그 삶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되면 그 점과 같은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좀 어떻게 하면 해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른 생각도 하고 안 좋은 생각도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이 사는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지옥에 살 것이냐 천국에 살 것이냐 생각해보면 정말 잠깐이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 인내를 통해 이루면 분명히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상 이상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이 어떻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어떠했다 이런 거 뭐 제가 안 가봤으니까 저는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어떤 확신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천국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영원히 누리게 될 텐데 그걸 누리는 걸 포기하고 지금 사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예 될 대로 살아보자, 인내 필요 없다, 그렇게 살겠어요? 저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하는 것들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영원한 삶 가운데 야, 그때 그러길 잘했어. 그때 그러길 잘했어.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거 내가 피해가고 인내하지 않고 그렇게 지옥에 간다? 세상에 든 거 있잖아요. 이불킥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저녁에 자면서 이불을 펼쳐면서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있잖아요. 지옥에 갔으면 그게 안 돼. 내일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면 되는데 지금 세상은 살면 되는데 이불킥 하다가도 근데 지옥에 가면 그게 안 돼. 그 인내한 걸 돌이켜볼 수가 없어. 안 한 걸 돌이킬 수가 없어. 그냥 영원히 지옥이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의 인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것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다 하면 끝이 없지만 이분은 에콰도르 에우카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거기 있는 부족에 있는 강가에 비행기가 착륙을 해가지고, 착륙이 아니라 거의 추락할 정도로 추락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을 전하기도 전에 창에 맞아 죽었어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목숨이 안타깝게도 한마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자신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내 젊음이든 생명이든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하면서 평소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에우카족에게 전도로 가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그 에우카족에게 창에 맞아 죽었어요. 이제 얼마나 안 좋은 죽음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에우카족, 그를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원주민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긴데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세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단체 운동 경기 가운데 뒤로 가면 이기고 앞으로 가면 지는 경기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단체 운동 가운데 뒤로 가면 이기고 앞으로 가면 지는 경기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운동 좋아하는 예준이 뭘까? 앞으로 가면 져? 앞에 가서 골대 넣으면 이기잖아. 어? 뭐? 패스트 플레이. 아, 패스트 플레이만 하다가 이길 수는 없잖아. 공으로 하는 운동은 아닌데, 이런 힌트를 주면 공으로 하는 운동은 아닌데,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해, 양팀 다. 그래, 줄다리기. 맞아요, 줄다리기예요.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서, 이 줄다리기는 내가 뒤로 가야지만 이기고, 그 드라마에서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고,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는 앞으로 가면 이겨요. 달리기도 그렇죠. 뭐 수영도 그렇죠. 사이클도 그렇죠. 멀리뛰기도 그렇죠. 대부분의 운동은 구기 종목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더라도 대부분의 운동은 앞으로 가야 이기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입지도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자라가듯이 앞으로 성장하듯이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고 쭈그러들고 없어지고 그 사람이 소멸된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병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크지 않는 병, 오그라드는 병. 이거 불치병이라고 세상대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불치병에 걸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쭈그러들어. 없어져. 믿음의 불치병이에요. 세상의 불치병도 못 고치지만 믿음의 불치병은 못 고칠 것 같지만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뒤로 물러가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점점 뒤로 가고 있지. 아니야 이제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라는 게 좋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설날을 맞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월 1일에 했던 것이 지금 다 깨지고 작심삼일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시간 또 설날이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마음가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시간 가운데 이것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또 한번 새로 시작해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 기도를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죠. 새학기가 되면 새학년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그 세상의 능력,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성장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도 성장시켜야 된다.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된다. 여러분이 진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진보해야 돼? 안 하던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그동안 안 배운 수학이라도 안 배운 과목을 새로 배우게 되고 영어라도 안 배운 문법을 새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거.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안 하던 거 새로 시작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안 봤다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기도를 안 했다면 기도를 다시 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없었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야 되고 큐티 더 많은 예배 참여 하나님께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새로 시작해야지 말만 생각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들을 몰러가지 않는 것이고 멸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탈북민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탈북자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두 부류가 있냐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북한에 없던 자유를 얻게 돼서 그냥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오면 탈북민들에겐. 그리고 임대주택도 제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 주고 지원금도 주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국이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시장 가면 북한에 없는 것들이 많어, 그렇게 사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자유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더 살기 힘드네, 한국은 더 북한보다 어렵네, 그러고 도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좋은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않냐고, 성장하지 않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탈북민이 돼서 왔는데 자유를 똑같이 누리지만 지원금도 똑같이 받고 임대주택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많구나, 이것도 한번 누려보자, 학교도 보내주네, 학교도 가보자, 학교 지원금 제도도 있대. 전 몰랐는데 북한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학교 가서 학교할 수 있는 학비도 대주고, 자기가 저금을 하면 저축을 하면 그것을 3배로 불려주는 그런 저축 통장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그 기회를 다 누린 사람들은 훨씬 잘 살게 되고 훨씬 생활력 있게 살게 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예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활용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에 따라서 그 삶의 신앙의 삶은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3가지 마음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정말 긴 것 같지만 짧은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3번째로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쪼그라들지 맙시다. 믿음 생활 더 축소하지 맙시다.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이 먹은 만큼 신앙생활한 만큼 더 성장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급을 여러분 다 예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이번 주가 명절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놀 기회도 많고 TV라든가 여러 가지 심령을 흔들어 놓을 것이 많겠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외워보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아요. 이런 말씀. 제가 얘기했던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도 괜찮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들어본 사람 알 텐데 그 말씀 외워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 한 주는 그 말씀을 달달 외워버리라. 그리고 이 놀 거 많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한 주간 명절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일주일을 보내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영이 깨어서 이 자리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명절 가운데도 다들 시골에 갔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3가지 마음, 담대함과 인내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마음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봉사는 우리 이수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코로나로 힘들 수 있으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우리 성을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방으로 갔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예배 때는 우리 다 모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도 맞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나 이런 새로운 변종이 심하게 우리 아프게 하거나 전염력은 높아도 아프게 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역에 주의하시고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가정에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나눈 기도 제목 잊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준이는 못 왔지만 선생님과 나눈 기도 제목 다음 주에 오면 또 같이 나누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안전하게 평안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